자송가 3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합니다. 자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또 재림을 준비하시고 또 이 땅에 주의 재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단순히 귀신이 쫓겨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귀신이 쫓겨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난 거죠. 남은 일은 뭐예요? 그 잔당을 소탕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잔당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그 일만 남아있을 따름이지, 지금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것이 아니죠. 이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요. 그리고 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물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완성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실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 나라가 거의 성취되었다라는 증거들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이제 곧 새하늘과 새 땅, 그 예수님이 재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곧 보여질 것을 알려주는 징조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요.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많은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그 민족이 거의 보여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종말의 분명한 징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첫째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들이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자연재해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요. 악이 횡행하여서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가 다가왔음을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적이 오른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 재림의 역사를 이루시겠지만 미리 징조를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날을 준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에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을 두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영생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과연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보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눔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또 반성하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미처 쓰지 못한 그런 재물이 금은 보화가 심판의 근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게 있는 일용할 양식 이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나눔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예배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가 그 마음에서 나가버린 거죠. 깨끗이 청소하고 소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귀신이요. 다시 한번 그보다 더 강한,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아, 좋아, 기뻐, 감격. 여기 그치고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도록 준비하고 애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요. 그 잠시 찰나에 느낀 그런 기쁨과 은혜의 또 감격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더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년의 내가 뭐 교회에서 직분자도 하고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모두 하고 왕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 또 뭐 이 절에 다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는 쉬워도요. 예전에 내가 교회 다녔었어. 내가 은혜 받았었어. 헌신하고 선교도 다녀고 모두 했어.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았으면은요,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고요, 기도로 채워가고, 예배로 채워가고, 헌신으로 채워가면서 내가 신앙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 한번 잘 보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을 잘 봤으면은요, 더 열심히 꾸준히 매일매일 공부하고 준비하고 했을 때 계속 그 성적이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정상에 오르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믿었어, 나 직분자야, 이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좀 큐티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신앙의 그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더 이상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장의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말씀 보는 것, 또 열심히 헌신하는 것. 이 기본적인 삶을 꾸준히 계속 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가, 이것이 결정되어 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물어보는 거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보고 있나요? 예배 생활은 어떤가요? 우린 그걸 너무나 단순하고 뭐 기본적이니까 뭐 쉬운 거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간과하고요.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시험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지는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 기초적인 것들이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헌신, 꾸준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다른 것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집중하기보다 신앙의 기본을 닦는데, 기본을 늘 갖추고 그 기본 가운데 거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해나가는 우리 등의 모든 성도 되어서 모든 예배의 자리에 모든 기도의 자리에 모든 말씀의 자리에 모든 헌신의 자리에 대형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질병으로 힘들어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제 교회 위해서 또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